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모든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이름이 있죠. 요한복음 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핵심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오늘 이 3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제 밤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여. 랍비여라는 뜻이 뭡니까? 선생님이요. 그럼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죠?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선생님으로 불렀는데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어떤 선생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확실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니고데모에게 두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그 구원의 내용을 설명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핵심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 오늘 좀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이 내용을 설명을 조금 드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제 랍비여 하고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첫째 대답이 무엇에 대한 대답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위로부터 왔다. 또 새롭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 뜻이 뭡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그런 태어남이 돼야 된다 했는데, 니고데모의 대답은 우리가 하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 믿고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또 중생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중생.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거를 중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생. 중생의 뜻이 뭡니까? 거듭났다는 뜻이죠.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중생의 영적인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 내용을 영적인 걸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오해를 한 거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걸 육적인 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번째 대답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중생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데 그 핵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물로 거듭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뭘 의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 세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똑같습니다. 성령 세례. 우리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 세례,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또 모태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명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지금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니까 물은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은 성령의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이제 그렇게 구분됩니다. 그 결론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꾸짖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전부 다 이방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지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시키시죠. 회복시키십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첫째 뭘로 한다 그랬습니까? 물을 뿌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을 뿌린다. 그러니까 이 물 뿌린다. 세례는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에서 씻음 받게 하고 우상 숭배하던 것 끊어버리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두 번째 주시는 게 뭡니까? 새 영, 새 신.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함께 하시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걸 의미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욕심, 자기중심, 이기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옥토가 되게 하셔서 뭘 하신다는 겁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는 것.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고백하신 그 성령님께서 내 몸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도록 지켜 인도하신다는 뜻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제 뒤에 말씀 상고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또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의 일 하게 하신다 하니까 성령님하고 뭐하고 자꾸 연관을 시킵니까? 능력하고 연관을 시켜요. 능력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능력에 자꾸 연관을 시키니까 성령의 능력이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 능력에 대한 거는 관심이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서는 자꾸 멀어지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병 나아야 되는데 하나님 병 낫게 해 주십시오. 엎드려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취직이 안 됩니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초점이 자꾸 맞춰지니까 거기에 성령님께 매달리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고 기복적인 대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기복적인 대로 흘러가 버린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주시고 건강에 손해가 오고 물질에 손해가 오고 이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잘 되면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예수 잘 못 믿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복음의 핵심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고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물세례. 물론 씻는다는 겁니다. 그죠? 씻는다 그랬습니다. 물로 씻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죄가 씻음 받은 겁니다. 씻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다 아시겠지만 재판하죠.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 불려가서 재판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리 현행범이라도 판결로 선고하고 죄를 선고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음을 믿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언제 그게 완결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대 앞에서 너는 죄가 없다. 완전히 선고를 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고 육신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내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데 그 회개가 완전합니까? 안 완전합니까? 안 완전합니다. 그죠? 왜 완전치 않습니까? 왜 불완전합니까? 회개했던 거 또 범하고, 회개했던 죄 또 범하고, 또 뭐가 문제입니까? 죄 지은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죄 지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때도 있어요. 그럼 모르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 죄는 용서 못 받았죠. 그럼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심판 때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서면 나도 내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다 고하게 되는데 그때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내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다 고백하게 하신다. 다 회개하지 못한 것 다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딴 데로 갔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물론 이 모든 죄를 의미하지만 이 고백한 죄는 무슨 죄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 예수 믿지 않은 죄가 핵심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셔서 성령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중생하는 거죠. 그게 중생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구약 성경에 이 세례하고 같은 의미의 행위가 있죠. 뭡니까? 할례죠. 그죠? 할례. 근데 그 할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어떻게 행하라 하고 명령을 하시고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난지 8일 만에 남자 할례를 행하도록. 근데 세례를 행하라고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를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세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세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명백하게 밝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풀 때 거기 7장 28절에 보면 이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세례만 베푼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걸 전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걸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죠.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스스로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세례 요한의 그 복음 전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례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만 베풀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어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수님 세례를 베풀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이제 그 이어서 3장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시기심이 생겼죠. 우리 선생이 다 참 훌륭한 줄 알았는데 뒤에 온 예수님께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다 가니까 이제 선생님께 와서 선생님이 전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글로 다 갑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밝혔다는 겁니다. 밝혔다. 그럼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걸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물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까? 물 세례를 베풀게 하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찍어서 알려주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고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미 예수님 오셔서 확실하게 다 끝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왔던 예수님 실패했고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목한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명확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엉뚱한 데 가서 예수 찾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 몰랐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자기가 세례를 주는 이유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 언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을 때, 베풀 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른 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확실히 자기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서 임하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걸 알아라.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몰랐다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죠. 그의 마음속에. 왜? 뭘 봐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마리아하고 친척입니다. 그죠? 친척. 6개월 사이에 임신을 하는데 자기 친척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고 잉태하지 못한데 세례 요한을 잉태를 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너 잉태한다니까 예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는 잉태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너의 친척 요셉 요한의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임신을 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는데 만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태중에 있던 그 아이가 막 반가워하고 뛰놀고 이미 그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건 알았지만 그건 감정적으로 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또 본인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위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셔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빈틈없이 하십니다. 빈틈없이 하세요.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여지 없이 철저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누구하고 연결된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물로 씻어서 세례 받는 것 물로 씻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물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의식도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식은 중요하지 않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의식에 빠져가지고 정신은 빠져버리고 마음은 빠져버리고 의식에 빠져서 의식만 지키면 뭐가 됩니까?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 정신은 없고 믿음은 없고 마음은 거기에 없는데 형식만 거룩하고 아름답고 형식만 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의식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이 형식만 갖추고 아름다운 모습만 갖추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형식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할 때 그냥 너 편리한 대로 짐승 잡아서 속죄 제사 드려라. 그래도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6개월 된 것, 어린 양, 흠이 없는 것 아주 까다롭게 조건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제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쌓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는 정성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라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세례가 의식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시간에 세례를 베풀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은 가졌지만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나 혼자 믿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들어 있습니다. 혼자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님 섬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나도 감동을 받고 마음에 새김을 얻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의식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별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믿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믿는 거 안 밝히고 감추고 숨길 때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특히 남자들 한국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뭐 회식하고 뭐 이러고 뭐 이러는데, 아니 뭐 술잔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술 마시러,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신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적당하게 뭐 넘어가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걸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하셨으니까 필수입니다. 필수.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걸 밝히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타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밝히고 나면 내 스스로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노력하게 돼 있다. 우리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시죠? 뭐 십자가 왜 하십니까? 그게 어떤 부적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좋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좋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내가 십자가 배지를 목걸이를 하고 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죠? 그거 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조심하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혔으니까 나도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요소가 된다. 나를 밝히자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밝히자. 그래서 세례는 사람들 앞에 내 존재를 밝히는 겁니다. 내 소속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 장례 치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누구?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일날 또 말씀을 상고를 하겠는데 니고데모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지만 숨기고 있었습니다. 밝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여기 보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휘했다, 숨겼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걸 숨겼다 그랬어요. 비난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 치러야 될 때 다 도망갔는데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두 사람이 장례 치르겠다고 나타난 겁니다. 장례 치른다고 나타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동안 숨겼던 걸 다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노력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누가 성령님께서 계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밝히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자. 물세례는 내가 예수 믿는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 밝히자. 그걸 지금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 더하시고 하나님 자녀됨에 긍지를 가지게 하시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